신약성경 로마서 1장 18절 19절 두 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 19절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아멘. 로마서 1장 18절로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은 특별히 바울이 불의한 자들, 즉 오늘 주시는 본문의 표현을 따르면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노하셔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까지에서는 이방인의 불의함에 대해서, 그리고 그 불의함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그 하나님의 진노가 공의로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데, 특별히 바울이 하나님의 진노가, 특히 이방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공의로운 것 중 하나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하나님께서 자기 계시를 통해서 이미 그들에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서는 창조 때부터 피조물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이미 드러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 18절에 보면 그들이 불의로 진리를 막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의도적인 거절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모든 경건하지 않은 것, 그리고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이방인들에게 진노를 나타내시는 것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이미 그들 속에 보이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로마서 1장 18절로부터 마지막 32절까지, 그리고 더 길게는 3장 2절까지 많은 부분으로 쪼개서 나누어서 우리가 말씀을 보지만, 그러나 우리가 전체적인 그런 논리적인 단계 역시도 우리가 잘 따라가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로마서가 매우 어렵다라고 많이들 이야기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 로마서에 나타나 있는 바울의 논리를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바울 서신을 다른 논리로 이해하려고 하면 바울 서신을 잘못 이해하고 특히 로마서도 잘못 이해합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전제,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길게 1장 1절로부터 7절까지 바울이 사용하는 용어들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정확하게 살펴보았고, 그런 속에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다루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이제 바울은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서는 이방인이다, 유대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방인이냐 유대인이냐 하는 이런 민족적 구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불의로 진리를 막느냐 아니면 진리를 받아들이느냐 라고 하는 것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의 다른 부분에서 보면 바울에게 있어서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혈통적인 개념에서의 유대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신앙적 고백으로서의 유대인이라고 하는 소위 내면적 유대인이라고 하는 개념을 사용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서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이 없이,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가 유대인이다 이방인이다 누가 더 우월하다 이런 개념 없이 하나님 앞에서는 다 동등하고, 그리고 불의로 진리를 막으면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그들에게는 동일하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았듯이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누구든지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고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갖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했듯이 오늘 주시는 18절은 그것의 반대로서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하지 않고 불의로 진리를 막는 그런 모든 사람들의 경건하지 않는 것, 그리고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18절, 19절에 있는 말씀을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하기 전에 18절로부터 23절까지 그 단락 부분의 논리 구조를 살펴보게 되면 먼저 18절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고 그러면서 그 이유는 19절에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났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진리를 막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유를 설명하고, 특별히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그들 속에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19절 하반절로부터 20절에서는 세상의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계시하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는 주님을 몰랐어요 변명할 만한 어떤 근거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의 계시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거나 영광을 돌리지 않고 그래서 그들의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어리석게 되어졌고, 구체적으로는 참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대신에 우상을 숭배하는 것으로 돌아서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불의로 진리를 막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들은 우상 숭배자가 되었는데, 이것이 그냥 그가 몰라서 그렇다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이미 그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 하나님께서 그들 속에 모든 것을 알려주셨지만 그러나 그들이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막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그들의 불이고 그것이 그들의 진노의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에 보면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이런 사람들,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그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25절을 통해서 보게 되면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사람들, 즉 한 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경배받아야 할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즉 하나님을 세상의 창조주로서 세상의 유일한 경배를 받아야 될 대상이시고 참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을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불의라고 하는 것은 디카야, 디카라고 하는 말은 정의, 이런 말인데 거기에 아가 붙어서 디키아, 그래서 불의라고 하는 말로 인간의 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불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존중하고 그를 영화롭게 하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불의라고 하는 것은 어떤 도덕적인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거절하는 일련의 모든 사람들, 그것을 우리는 인간의 불의다,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또 하나님을 존중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세상에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는 19절에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여졌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강조하는 것은 인간의 의도적 불순종의 결과로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노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나는 몰랐다라고 하는 그런 말은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정말 내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은 아닌가 한 번쯤 돌아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생각을 따라서 이러쿵저러쿵 판단하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바울은 이방인이다 유대인이랑 구별 없이 누구든지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든 경건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 불의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것에 상관없이 내가 정말 불의로 진리를 막고 있지는 않는가?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그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고 있는가를 돌아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에서 노래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가?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로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생명의 근원으로서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께 말로가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모든 것을 맡기며 살아가고 있는가?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도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그것이 어떤 방패막이 되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치 이것은 유대인이라고 해서 그들의 불의로 진리를 막는 것이 정당화되어질 수 없듯이, 즉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는 그런 경건하지 않음이 용납되어지지 않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 정말 내가 교회를 다니고 열심히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행여나 내가 불의로 진리를 막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과 하나님을 존중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사람들은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우리가 불필요한 존재로 만드는 사람들이 많고, 또 어떤 이들은 하나님을 어려울 때만 필요한 존재로 여기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 두 모습 다 부족하고 잘못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창조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생명의 근원으로 인정하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삶을 주께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게는 내 것이 없는 거예요. 누누이 강조하지만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서 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우리를 새 생명을 주셨느냐, 거기에 대한 설명이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새 생명을 얻고 내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그리스도와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새 생명을 얻었다라고 하는 건 이제부터 내 것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가 내 안에 있는 사람은 내가 주님께 드리고 자시고 없어. 이미 내가 예수를 영접하면서 내 것은 없고 나의 삶 전체는 그리스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구약과는 다르게 자기를 드리는 것들이 굉장히 약화되어서 등장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것은 우리 안에 주의 성령이 거하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삶을 살아가게 되면 내 삶은 이미 나를 위해서 살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이 주를 위해서 헌신하시오, 나를 드리시오, 나를 바치시오, 나를 헌신하시오, 우리가 십자가를 지시오, 이렇게 강조하지만, 그러나 내가 성령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당연히 나는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나에게 고난이 아닌 거예요.
그것은 능히 질 수 있는 것이고 져야만 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일평생 무단횡단을 하지 않는 사람은 무단횡단하지 마라. 무단횡단하면 어떻게 된다. 이거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삶과 관계되어지는 이 경범죄나 이런 것들에 관한 법령이 수없이 많아요. 그런데 내가 길거리 가면서 침도 안 뱉고, 그리고 요즘 같은 때 마스크 차박차박 잘 쓰고, 내가 절대 불법을 하지 않으면 전혀, 그러니까 그런 수많은 법이 있어도 내 삶에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왜? 나는 이미 그렇지 않기 때문에, 침을 안 뱉기 때문에, 무단횡단하지 않기 때문에, 함부로 행동하지 않기 때문에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떻게 하시오 하지 마시오 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뭐뭐 해야 된다, 뭐뭐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강조하는 것은 아직 그 안에 주님이 계시지 않고 성령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삶이 내게서 배어나오지 않는 거고, 그것이 결국은 불의로 진리를 막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필요한 영광을 돌리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18절에서 바울이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에게 임하느냐,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가 아니라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지금 교회를 다닌다 안 다닌다 이거 관계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바울이 강조하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가장 큰 차별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느냐 안 믿느냐죠. 다른 어떤 혈연적인 그런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야기할 때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랬을 때 19절에 이제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다.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기 계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우리가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19절에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이 말씀은 18절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모든 사람에게, 즉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정당한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정의로운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시는 18, 19절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의나 공의의 개념을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미 우리가 17절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에서 이미 한번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는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이미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모든 사람에게 알만한 것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몰랐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핑계거리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그것이 알려졌느냐? 세상을 만드실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이미 그들 가운데에 보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 자들이 하나님을 막는 그런 경건하지 않는 그런 불의한 일을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우리가 깨닫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 못했고 나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고 여러 가지 변명과 이유를 설명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이 이유를 우리가 찾을 수 없고 변명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을 통해서 유대인들 가운데 일부의 사람들은 하나님은 자기를 우리에게 드러내 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지 사람의 이성을 통해서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거고,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이셨다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시고 우리가 임재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체험해야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또는 말씀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이성적인 것으로 되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게끔 우리를 도와주시는 지혜의 영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 우리는 그 말씀 속에서 살아계시는 주님을 만나뵐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지만 그러나 그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는 이유는 지식으로 성경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성경은 바라보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오늘 주시는 본문과 비슷한 생각은 유대인들 가운데에서 생각하는 그런 생각 가운데에서 인간이 이성을 가지고 있으면 우상은 필요 없다 이렇게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상이 필요 없다라고 아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보여주심으로 자기를 드러내므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드러나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도 하나님을 믿는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을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간절히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18절, 19절의 이 말씀은 바울 당시에 있는 유대인들의 하나님을 인식하는 그 방식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 있는 부분이 18절, 19절의 부분이고, 특별히 19절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만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그런데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그들 속에 즉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속에 하나님께서 보이셨는데, 그 보이신 것은 이제 20절에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세상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분명하게 보여주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했기 때문에 핑계거리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가 모든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에게 임하는 것은 당연하고, 그런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로운 심판이라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데 나에게 어떤 법이 적용돼서 나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다 알려줬는데 그가 하나님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하나님에게로 가지 않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18절, 19절에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거절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이성적인 개념에서의 알을 이야기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자기 계시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속에서 우리가 말씀을 깨닫게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은 이 세상에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막고 영접하지 않고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 않느냐. 그것은 그들이 불의로 진리를 막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데 그 진노하심, 그 심판은 공의롭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창조 때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그들 가운데 두셨는데, 그들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면서도 그 불의로 진리를 막았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생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로마 교회에 보내는 이 편지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자들은 몰라서가 아니라 그들은 의도적으로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하심은 대단하고, 그들이 이런 진리를 거절하기 때문에 결국 그들의 삶은 우상 숭배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키워드는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임하는데 행여나 우리가 그런 대상은 아닌가를 우리가 한 번쯤 돌아보시고, 정말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가 한 번쯤 돌아보는 자가 되어야 함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깨닫고 주님을 영접하는 경건한 성도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